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이곳에서 리더가 되어서 많은 이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하고 사람들의 송사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벳사살 왕이 세워지고 그때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벳사살 왕이 이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다니엘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벳사살 왕이 이 술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있는데 그곳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벳사살 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두려움도 임하고 이 다리가 떨리고 이 몸이 떨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 했더니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처럼 벳사살 왕의 이 봤던 그 모습도 벽에 쓰여진 글씨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상급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 벳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해석을 잘하고 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말하면 아마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무도 못했는데 너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너를 추천해서 불러도와 놓았으니 너는 이건 해야 된다. 그때 계속해서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의 제안, 왕이 상급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부름을 받은 이 자리에서 자기는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지 왕의 상급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믿음 생활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서를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제 이후에 높임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니엘은 재물과 명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릴 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죠. 근데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이 왕이 들에 나가서 이 손톱은 마치 새의 손톱처럼 되고 모습은 들짐승처럼 되어서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때 왕위가 패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알았던 교만한 모습이었던 것이 완전히 들짐승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괴상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총명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셨다. 그때에 자기가 교만하였던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한 줄 알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비록 들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안에 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순간에 그의 모든 왕권이 복귀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누구인가? 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느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 이 모든 위치를 세우는 사람은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은 들에 나가서 수많은 시간을 고생하면서 고난 가운데 깨달았다면 아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교훈함으로 그것을 깨닫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가지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보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알고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붙인 느부갓네살 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면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알고도 행한 것은 분명히 자신의 뜻이고 자신의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욱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높이되 어디까지 높이는가? 하나님보다 더 높인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자신의 흥청망청한 그 모든 쾌락을 즐기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률히 여긴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함이 자리를 잡을 때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를 기뻐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또 죄를 짓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벨사살 왕은 이미 자신이 교만한 모습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이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통치를 멈추게 하십니다. 너의 통치는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울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벨사살 왕이 행하고 있는 죄의 저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짓는 죄의 무게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쌓이는 걸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 무게가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손가락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또 다른 저울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급의 저울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사람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은 상급도 하나님은 저울에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너를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의 저울에 지나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데 이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저울에 올려졌던 모든 무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림으로 상급의 저울에 가득 여러분의 상급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울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그 저울을 보지 못하고 내 판단과 내 저울로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울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왕이 가지십시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왕이 상급을 주니까 다니엘이 또 그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에 임명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누릴 수 있구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벨사살 왕의 앞에 손가락이 나온 것도 벨사살 왕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죽게 되는 것도 그거는 그냥 벨사살 왕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자의 인생이 흘러가는 가운데 다니엘을 어떤 신하가 기억하게 되고 그 신하가 벨사살 왕 앞에 세우게 되고 벨사살 왕은 물어보게 되고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하게 되고 이 벨사살 왕 앞에서 셋째 통치자로 세워지게 되며 벨사살은 그곳에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왕은 벨사살이었고 그 당시 잔치의 주인도 벨사살이었고 그 모든 것 이야기의 중심은 벨사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축복이 예비되고 그 축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은 누구에게 내려지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게 떠들어요.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들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누가 세워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어요. 첫째부터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건장하고 지혜롭고 아버지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 중에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니고 다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누가 왕으로 채택이 됩니까? 들에서 이 양을 몰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람이 보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길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을 때에 그 순종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가? 십자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일반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이고 일반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의 판단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셨고 이 땅 가운데 참 구원의 능력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부활하시사 다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숨겨놓으셨던 다니엘을 다시 세우시고 셋째 통치자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